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서낙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은 사실은 나가서 해설도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환예 신비 어떻게 보면 2단을 어떻게 보면 해설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주제는 성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성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성모님의 동정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보면 이제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성모님의 평생 동정 다들 아시죠? 평생 동정에 대해서 알고 배우긴 했는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하여튼 오늘 복음만 살펴봐도요, 성모님에 대한 표현은 대단히 남다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신 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서 오늘 알 수 있는 건 지상에서 하느님의 거처가 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이게 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에 근거한 성모님께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일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게까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져야 되는지 반감을 갖기도 하죠. 네. 사실은 공경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키워내신 그 공로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 없다고 쳐도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키워주신 분에 대한 공격과 모독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일부 몰상식한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가톨릭 교회가요, 평생 동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모님의 평생 동정이 성경이 전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의 동정을 부인하는 것은 곧 성모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복음을 보면 성모님은 동정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저는 동정서원을 했고 앞으로도 동정인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천사의 말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어떻게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실까에 대한 질문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에 대한 증거, 이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근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이건 마치 이 다빈치 코드 보셨어요? 거기서 가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결혼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도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상상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죠?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동정은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왜곡이고 모독이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동정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아니 어떻게 원죄가 없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모님의 동정을 부인하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까? 이거예요. 성모님이 동정을 부인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성모님이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 역사가 더 잘 이해가 될까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니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죄에 물든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죄 속에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원죄 없다고 믿으면 구원 역사가 망가집니다. 그죠? 또 질문이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어요. 성모님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녀가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집니까? 그죠? 아니죠. 또 성모님을 진짜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신앙의 기쁨, 성탄의 기쁨이 더 커질까요? 그것도 아니죠.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까요? 그것도 아니죠. 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성모님의 품에서 자라시고 순종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다 가톨릭 교회의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구원 역사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죠? 우리의 신앙의 기쁨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반대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되게 쉽게 던지죠. 왜 이렇게 마리아를 공경해? 너네 마리아교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죠? 아무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의 동정과 원죄 없음은 강생의 신비, 구원의 신비와 더 완전히 맞닿아 있는 신비이고, 성모님의 승천은 믿는 이들의 부활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죠. 그렇죠? 성모 신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모 신심이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성모님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 어머니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겐 어머니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겐 어머니가 필요 없다. 이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면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는 더더욱 마리아를 어머니로 삼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입 꾹 다물고 그게 아닌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모님을 변호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보면 그래도 복음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시작 부분이군요.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인데, 성모님은 서둘러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요, 그 이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성모님의 얼마나 용기 있고 하느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현대적인 여성이었는지가 드러나죠. 아니, 성모님이요, 그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들인 순간 천사가 옆에서 더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버립니다. 그죠? 혼자 남겨집니다. 근데 성모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유, 난 불쌍해. 내가 이거를 다 감당해야 된다니. 막, 그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난 이제 하느님의 엄마야 라는 자부심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땠어요? 그냥 하느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서둘러 떠납니다.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 이렇게 숨어 있기보다는 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서두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는지,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성모님의 그 표정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강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 함께 걸어보자고요.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 험한 산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자고요. 그러면 성모님에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을까 떠올려 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자주 들었겠지만 엘리사벳이 우리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성모송의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세요. 태중의 아기보다 성모님을 먼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모님이 더 중요해서일까요? 성모님을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전 이단이 되는 거죠. 성모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완전히 믿고 사랑하길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성모님을 먼저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친 진리인 거죠. 그쵸? 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예수님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왜 우린 자꾸 성모님부터 얘기하는 걸까? 성모님을 알면, 성모님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더 풍요로움과 믿음이, 또 그 사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성모 신심은요, 성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모님을 더 알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모 신심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은 부디 이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됩니다. 맺어가고 전하고, 그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제, 그제 우리는 성모님의 신심이, 성모님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마니피카시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내일은 또 우리가 늘 부르는 성모님의 노래를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깊이 이 묵상하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